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 앞에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서 또 온라인으로 하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자세와 태도가 온전히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장소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보혈로 하나님 이 장소를 씻어주셔서 이 장소에 드나드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 안에서 보호하심을 얻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는 심령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삶이 온전히 또 하나 앞에 산제사로 드려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 하나 더 하고 우리 박광영 집사님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 앞에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좋으신 하나님, 대단한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복잡하고 어렵지만은 하나님 예배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뛰어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희들 신앙, 저희들 믿음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아멘. 어려운 가운데 저희 한국말로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대단한 소망이었고 하나님 어지러울지라도 하나님 한 번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예수님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정기에
아멘. 하나님, 내 아빠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다르다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서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당신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내 벌로 죄를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멘. 시간에 목사님 홀로 조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으로서 충분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피곤한 몸 주님께서 얼음만 해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서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예,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우리 주님의 고난을 늘 묵상하면서 나아가는 시간이 참으로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주님이 십자가 고난을 묵상할 때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우리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는 고대 근동 지방에서 사형을 집행할 때 사용했던 형구라 십자가 모양의 형틀에 죄수의 손발을 못으로 박아 매달고 서서히 죽이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자들은 굶주림과 목마름, 출혈로 인한 쇼크 등으로 서서히 죽어가는데 그 방식이 매우 잔인하고 죄인이 당하는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모욕감이 매우 커서 십자가형은 중대한 범죄자나 신분이 천한 사람들에게 주고 선고되었다. 이런 십자가에 누가 달리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달리신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이 없다면 우리들은 이 땅에서 온전히 설 수가 없고 이 땅에서 소망도 없고 이 땅에서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신세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시편 9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91편의 1절부터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면서 글자 잘 보이나요? 이게 크게 안 되네. 그럼 이게 또 안 돼요. 왜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함께 1절부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서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그가 너를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우리 계속 읽어야 되는데 이게 PPT가 왜 좀 8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봉이 내게 보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고 지존자로 나의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보는 자라는 말씀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번 우리 13일 날 묵상을 제가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에 사람들이 사람을 만나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한다는 거죠. 외소인감의 전염병이 사람을 통해서 전염되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보세요. 그래서 시장 가는 것이 무서워 안 간다. 두 번째로 회사도 현장도 안 나간다. 또 교회도 안 나간다. 집에서 TV만 보고 뉴스만 보고, 그리고 병원에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격리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이 지금 병원을 지금 문 닫고 있나요? 병원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모로 이런 상황을 본다 할 때 좀 이게 여러모로 이게 모순이 되는 장면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전능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들이 그 자세와 태도가 어떻게 보면 교회 오는 것은 두렵고 현장 가고 다른 데 시장 가는 것에 대해서는 또 괜찮게 생각하는 이런 자세가 또 합당한 것인지 우리들이 좀 생각해 볼 부분인 것을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함께 깨닫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는 19라 하잖아요. 19. 근데 코로나 19를 거꾸로 돌리면 어떻게 되나요? 90일이 되죠. 그래서 시편 91편이 상당히 또 이전에 사스 돌았을 때도 이 말씀을 많이 묵상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때 당시 중국의 많은 교회들, 특히 저희 단체 교회들은 도시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했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 앞에 늘 나아갔다는 그런 얘기를 하며 또 한 사람도 사스로 인하여서 당한 사람이 없다. 그리고 특히 한국 분들은 한 사람도 사스에 걸린 사람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서 안 걸렸느냐? 그것은 김치를 많이 드셔서 그런 일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시편 91편이 상당히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특히 이 시대 가운데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전염병이 온 세상을 뒤엎고 있고 또 이것으로 인하여서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큰 위로가 되고 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피난처가 되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귀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지존자라고 말씀합니다. 지존자라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분. 지극히 존경을 받아야 할 분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 가장 능력이 많고 가장 높으신 분이 우리 피난처가 될 때 너무나도 안전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능자라고 말씀하죠. 전능자. 전능자라는 것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 창조자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말씀합니다. 2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이게 보면 여호와라고 말씀해요. 여호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도 있고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언약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아담 하와를 창조하시고 약속을 하십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동상 중앙에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후에 언약을 하십니다. 십계명을 주고 여러 가지 계명을 주시면서 언약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 언약을 항상 지키고 행할 때 어디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내가 함께할 것이다.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지킬 것이다. 전쟁 가운데서도 승리케 하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3절의 말씀,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이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치오는 재앙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의뢰하는 하나님, 이 시편 기자 확실하게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세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왜서 모세라고 하는가 하면 시편 90편을 모세가 썼기 때문에 모세가 91편을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확하게는 아직도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항상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가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식 큐티가 어떤 큐티인가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계속 이렇게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면 자신의 정체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면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소망을 얻게 된다는 거죠. 보세요. 지금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했죠. 나를 믿는 자는 평탄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아무런 어려움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풍파가 있고 창수가 있고 세상에는 지진도 있고 전쟁도 있고 세상에는 여러 가지 시기 질투와 여러 가지 고난 아픔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어떤 고난과 문제들이 있습니까? 우리 함께 화면에 보면 인생의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첫째로 새 사냥꾼의 올무라고 말씀하죠. 새 사냥꾼의 올무. 새 사냥꾼의 올무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대적자들의 어떤 음모라는 거죠. 올무라는 것은 사람이 놓은 겁니다. 자연적으로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함정도 마찬가지죠. 야수들을 잡기 위해서 땅을 파서 깊이 파서 그 위에다가 길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쉽게 빠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새 사냥꾼의 올무, 대적들의 음모.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데 대적들의 어떤 음모로 인한 그런 사건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극한 연병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극한 연병. 이전에 많은 전염병들이 지나갔죠. 열병이라든지 또 흑사병, 유럽을 휩쓸었던 흑사병. 그리고 중국에서 이전에 2003년도에 일어났던 사스, 그리고 메리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 우리 태풍도 보면 여러모로 태풍들의 이름이 여러 종류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전염병의 그 강도도 점점 강해지고 태풍의 강도도 점점 강해지고 지진의 강도도 점점 강해지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또 재앙과 질병이 계속 이렇게 인생들을 위협하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피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만족해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피난처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모세를 건지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셨던 것처럼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불러낸 것처럼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피할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피난처. 그리고 지키시고 만족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이게 보면 2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2절에 보면 우리 박 집사님 저 화면 낸 짝을 좀 크게 해줘. 이 짝은 비치지 말고. 2절에 보면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화면 크게. 이거 보면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말한다는 거죠. 말한다. 이 말한다는 것이 뭐예요? 고백한다는 겁니다. 말한다는 것이 뭐예요? 선포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모로 선포해야 됩니다. 무엇을 선포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왕 되심을, 예수님이 우리 주가 되심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들은 선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보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봤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볼 때 여러 사람들은 대답이 다르다는 거죠. 메시아, 여러 사람들은 또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볼 때 제자 중 하나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주님을 엄청 기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이 인간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고백한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이 고백을 했으니 내가 복 있는 자로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고 베드로를 그렇게 크게 인정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왕이시며 메시아이심을 선포해야 됩니다. 의심이 많았던 도마가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첫 번째 주님을 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제자들이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어 하니까나 바울이 나는 그 창자국, 손자국에 그 손가락을 여보고 확인하고 믿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나타난 거죠.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할 때 도마도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뭐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통하여서 의심 많았던 그 도마가 나중에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여러모로 성경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들은 고백해야 됩니다. 무엇을 말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왕 되심을, 예수님이 통치자 되심을, 예수님이 주가 되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 되심을 우리들은 고백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신분을 고백해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늘 인정하면서 고백해야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임을 우리들은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들을 건지시고 어떤 사람에게 피난처가 되시며 또 어떤 사람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건지시고 보호하십니까? 예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지금 통치하고 계심을 인정하는 자에게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이 바로 고백입니다. 찬양은 바로 우리 믿음, 우리 그 기도입니다. 찬양은 그 곡이 달린 기도기 때문에 찬양할 때 엄청난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는 찬양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난 기도 못해 하는 분들이 많아요. 기도 못해 하면 안 됩니다. 찬양하면 기도입니다. 찬양하면서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마음으로 찬양하면 우리들은 찬양 시작하기 전에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 근심, 걱정이 많다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염려, 근심이 떠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 봅시다. 14절 말씀.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그 주시는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죄인의 모습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돌아가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할 때 행복해집니다. 사랑할 때 큰 위로를 얻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한 사람들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죠.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은 주님이 고난당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주님이 고난당할 때 주님을 다 떠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에서 나오는 38절부터 42절의 말씀, 제가 이 큐티를 하면서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두 인물이 나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자기의 그 신분을 숨긴 거죠. 신앙에 대한 신분을 숨긴 겁니다. 이전에는. 그러면서 조금씩 이렇게 신분을 노출시킬 때 엄청난 그 사람들이 눈치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자기 신분을 숨겼어요. 근데 이때 당시 상황을 보세요.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운명하신 후라는 거죠. 정치적으로 어떤 상황일까요? 빌라도와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다 붙잡아 죽일 각오로 그들이 여러모로 계획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그들은 쉽게 판단할 수가 있을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가까이서 우는 사람들, 아니면 또 예수님이 시신에 대해서 또 책임지고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이라고 긍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에 이런 정치적으로 위험한 상황 속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이 숨이 진 후에, 예수님이 운명하신 후에 빌라도를 찾아간다는, 빌라도를. 이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런데 이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속으로 아멘 했을 거예요. 겉으로 아멘하면 자기 신분이, 제자의 신분이 노출되기 때문에 출교가 두려워서 감히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아멘했던 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는 거예요. 시신을 달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 예수님의 제자라면 붙잡혀 죽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은 부자고 관원인데 어떻게 될 수가 있나요? 관원의 그 위치에서 그 귀한 그 자리도 빼앗기게 될 뿐만 아니라 출교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 깊은 사랑을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시신을 장사하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가서 요청하는 겁니다. 빌라도는 흔쾌히 준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이 이렇게 강구의 요청에 못 이겨서 할 수 없이 줬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누가 나옵니까? 39절에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왔던 니고데모. 예수께 나오는데 요즘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나오죠. 언제 왔다고 얘기합니까? 밤에 왔다는 거죠. 사람을 피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유대인이 관원입니다. 이 사람도 유대인이 관원인데 또 상당히 학식이 있는 분인데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여러모로 중생에 대한 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 진리를 깨닫고 그는 묵묵히 주님을 따른 거예요. 이 사람도 보면 공개적으로 주님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을 당한 후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바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죽으심인 것을 그는 확실하게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가 그 스스로 인간의 그 힘으로 통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위험도 무릅쓰고 그는 요셉과 함께,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이 그 장례를 치르는데, 그 장례는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는 상당히 그 초라한 모습이었지만은 예수님이 무덤에 안치할 때는 부자와 함께 안치됐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새 무덤에 안치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 53장의 9절의 말씀을 성취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 상황이 심각한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런 코로나를 허락하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믿음을 보기 위한 하나님 어떤 목적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리마대의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진짜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보호하십니까? 우리 함께 말씀 가운데 보면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죠.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는 우리 믿음의 표현입니다. 기도는 환난에서 벗어나는 통로가 되는 거죠.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이 온전히 연락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그 믿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이 어떤 사람의 믿음을 인정하실 때 그것은 주님의 그 능력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질 때 인정하십니다. 그것은 백부장에 대해서 그렇죠.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위에는 천부장이 있고 밑에는 또 50부장, 10부장이 있는데 자기 하인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그 하인 집에 가고자 했을 때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말씀으로만. 그럴 때 예수님이 백부장을 크게 칭찬하죠.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노라. 그게 뭡니까?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이곳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말씀하시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겁니다. 그리고 많은 병자들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치료받는 장면을 보면 기도입니다. 기도. 내 믿음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것은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점검됩니다. 기도는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합니다. 기도는 우리들을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렇게 합니다. 열처부터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겁니다. 열처면은 육체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또 응답을 받으면서 또 응답을 받으면서 기도에 대한 그 용기가 생기고 기도에 대한 담력이 생겨서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완전한 것임을 깨닫게 됨으로써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우리들은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 다시 한번 본다 할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와주시고 크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이 지미 카터 대통령에 대한 예화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을 여러분들 한번 유튜브에서 쳐보세요. 지금 아직도 살아있어요. 생전입니다. 이분이. 연세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도 사람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이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몇 년 전에 그 암 진단을 받았다가 암에서 치료함을 받았어요. 이분이 1924년도 10월 1일에 미국에서 태어나고 또 노벨 평화상도 받았고 또 이분은 중국을 위해서 또 많이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중국을 기도하면서 중국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소서, 중국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소서, 중국 땅에 많은 선교사가 자유롭게 그렇게 선교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그렇게 어릴 때부터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대통령 된 후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면 중국이 개방할 때 등소병을 만나서 이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등소병이 그것을 허락하면서 교회 문도 열린 거죠. 그러면서 교회가 중국에서 크게 확장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한 얘기가 참 우리들이 잘 들어봐야 될 말씀입니다. 감명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아들이 어머니에게 내가 대통령 되겠습니다. 어머니 힘을 실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어머니가 아들에게 너는 남부 사람으로서 땅콩 농사하는 그 천한 사람으로서 너는 가능성이 없어. 너는 안 돼. 너는 명문 가정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안 돼. 너는 명문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길이 있다. 그 길이 뭐냐? 너는 하나님을 배경 삼아라. 너는 기도의 사람이 되라. 그러면 가능할 것이다. 이 사람이 대통령 됐어요? 안 됐어요? 예, 시작했잖아요. 대통령이 되었다고. 지금도 살아있다고.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그 배경 삼고 자기에게는 다른 사람처럼 그런 세상적인 배경, 가정적인 배경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배경으로 삼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봉사하고 여린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런 사역을 감당하면서 많은 대통령들은 대통령이 있을 때 많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미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 시기에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그러나 대통령 은퇴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더 존경하게 되었다 하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크신 보호와 하나님이 크신 사랑을 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존중한 자를 존중하고 자기를 의지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보호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점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사랑함을 표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서 세워져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주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왕 되심을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의 신분을 항상 확인하며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늘 긍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을 확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나아갑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가장 어려운 상황에 가장 심각한 그런 위기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들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 앞에 세워지기 원합니다. 환난 때에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기도가 다 상달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 앞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심령들, 또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 앞에 드려지는 또 우리 몸과 마음과 우리 자세가 온전히 하나 앞에 연락되기 원합니다. 하나 앞에 드려지는 물질이 온전히 하나 앞에 연락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크신 보호 아래 거하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